샬롬.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오랜만에 뵙는 또 얼굴도 있고. 지금까지 우리는 총 6차례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처음 들으시는 표처럼 9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같이 배웠는데요. 오늘 대단원의 마지막 6번째 주기도문의 맺은 말을 나누고,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에 덧붙이신 식 표현을 하면 에필로그라고 좀 주기도문이 마친 이후에 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나눴고요. 오늘 이제 6번째 시간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복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같이 복습하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머릿말, 간구, 그리고 맺은말,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머릿말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의 대상이신 아버지여라고 먼저 시작을 한다고. 하늘의 한글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지만,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아버지여 파테르라는 단어를 먼저 써서 우리 기도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관계 설정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공동체성이 있다. 그러니까 개인이 나 혼자 교회를 잘 다니고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공동체로 묶여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지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앙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신체의 아픔을 비유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문짝에 손이 탁 꼈을 때 이를 부러워하던, 손의 이 역할을 부러워하던 발이나 혹은 눈이나 혹은 우리 허리나 배가 쌤통이다, 잘됐다, 너는 찔만했어 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눈에 손이 끼면 어떻게 되죠? 온 신경이 손에 쏠리는 것처럼, 여러분 지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담는 이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아버지이지, 내가 언제고 달려가서 떼쓰고 내가 앙탈 부리고 애교를 부리고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예배와 높임과 경배를 받으신, 경외하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높임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머릿말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머릿말이 끝나고 나면 이 주기도문의 본론, 간구에 해당하는 부분 두 가지 파트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인간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에는 여기 안에도 세 가지가 있죠. 이름이, 처음 들어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호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후야라고 부르는 이름은 호칭이 아니라 그 대상의 존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 구별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구별되신 창조 하나님을 높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는 기도.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뭐예요?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이루신 뜻이 오늘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인간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배웠었죠. 자,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어요. 이 양식은 단순히 입으로 먹는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재반상, 모든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포함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며 하루를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이 할 양식을 위하여 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사함받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소서,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그러한 의미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간에 대한 필요, 우리의 필요를 위한 마지막 기도는 모든 유혹로부터 건짐을 받는, 포함을 받는,
왜요? 우리는 유혹에 잘 빠집니다. 그렇죠?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유혹에 잘 빠지게 생겼어요. 근데 그렇게 비춰지는 우리 자신은 얼마나 더 많은 유혹에 빠집니까? 우리는 유혹에 잘 빠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하라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유혹에 빠졌어요. 넘어졌어요. 세상 말로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러한 악에서 구함을 받기를, 거기서 머물지 말고 거기서 구함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손을 봐라라고 하는 것이 더 우리를 위한 기도 첫 번째 파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맺음말의 자리에 오게 됩니다. 참 긴 시간이었어요. 5주 동안 이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맺음말까지 왔습니다. 자, 시작이 있으면 언제나 그 끝이 있듯이 이 맺음말로 주기도문의 문을 좀 닫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13절의 그 뒷부분, 괄호 쳐 있는 부분.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이렇게 괄호가 쳐 있을 텐데 어떠한 사본, 그러니까 성경이 전해지면서 어떠한 사본에는 이 기록이 빠져 있는데도 어떠한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는 요거를 우리 한글 성경에는 괄호를 쳐서 해놨어요.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어린 시절부터 교회 학교를 다니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 중에 기도문 하면 우리가 암송을 할 때 대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또 생각하시는 말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 주기도문에는 단어를 좀 많이 빼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개라는 말의 뜻을 알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마 여러분 앉아 계신 분 중에 99%는 그 의미를 잘 모르실 거예요. 언제 그런 말을 사용하는지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하고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사전적으로 대개라는 말은요, 무릇 다름이 아니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무릇 다름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넣어서 하면 해석이 잘 안 될 뿐더러 어색합니다. 근데 이 대개라는 말이 사실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호티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면서 생긴 그러한 문제거든요. 한국말로는 대개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이것의 영어식 표현은 because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because 하면 잘 알고 계시죠? 혹시 무엇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치환해서 좀 의미를 담아서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왜냐하면 이유를 따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의미가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라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우리 이 마무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주기도문의 마지막 파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요원하는 요구들을 막 읊어내고 나서 기도를 딱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마침표를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됩니다라고 하는 선포가 이 맺음말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맺음말에 있는 부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맺음말에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좀 다뤘지만 나라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 나라의 조건, 국가의 3요소 무엇이죠? 잊어버리셨어요? 영토, 민, 권, 세상 나라는 요 세 가지로 그 요소가 구성이 된다라고 말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시죠. 어떠한 개념이죠? 첫 번째는 장소적 개념, 두 번째는 통치적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가게 될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주권이 있는 통치적 개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장소적이며 통치적인 의미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어디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어디예요? 그리고 온. 자, 여러분 여기에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개인 일을 하시는 분들, 또 많은 종류의 일을 하시는 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라면, 내가 사장이라면 무엇이 있습니까? 사장의 주인의 권리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 하나님이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의 행세를 하실 수. 아멘이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이어서 권세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모든 것, 우리 편에선 이것을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믿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것의 기준이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은 자기 의지와 뜻과 자유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주인이 되어서 행세하려고 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의 뜻의 싸움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두는요, 옆 사람 또 한번 봐보십시오. 주일이라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예쁘게 또 꾸미고 한껏 이렇게 정리하고 오셨는데 사실 우리 내면의 그 속이 얼마나 시끄러울까. 내 말이 틀렸습니다. 시커멓고 타락하고 더러운지 우리 그 내면을 다 보여주기 전까지는 우리의 그 추악함을 상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내 시커먼 이 속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속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권세입니다. 나라와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힘, 파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후원으로 해서 제가 아까도 어떤 사업장, 주인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주인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후원이에요. 주인의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의 행세를 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을 내어주는 싸움이 싸움이에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것, 내 계획대로 되는 일보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것, 내 계획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느낄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분의 뜻이,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주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앞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것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대하여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권세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이 영광을 제가 1부 때도 같이 말씀드렸지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인간의 언어로 담아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소유리 문답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인데 이 영광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 뜻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위험스럽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크고 방대하여서 인간의 어떤 단어로 담아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은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터져나오는 충만하게 빛나는 상태. 더 좋은 뜻과 의미가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충만하게 발산되는 빛과 같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뻗어져 나오는 온 창조 만물, 하나님의 피조 만물 가운데 그 영광을 발현하시는 그 빛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존재가,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이, 그분의 뜻이,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목적이, 그분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며 거룩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말을 좀 더 잘할 수 있었다면, 좀 더 제가 박식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좀 더 아름답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인간이 가진 이 한계, 언어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간접적으로 여러분 느끼고 맛보고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주기도문을 마무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권세, 그의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발견했는데요. 자, 우리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자, 헬라어 원문 시작으로 아버지여라고 이 주기도문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마무리를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주기도문은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는 기도예요. 아버지께 의탁해서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기도로 끝나는 기도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 주기도문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여러분 아무나 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단계적인 부분을 먼저 확실히 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많은 여러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야 그거 주기도문 나도 한번 줘봐, 한번 해보게 라고 해서 열심히 100번 1000번 불교에서 하듯이 108번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이 이 아름다운 기도를 100번 1000번 만번 고백한다 한들 하나님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작정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특권이에요. 여러분 특권하면 굉장히 뭔가 혜택을 얻고 뭔가 어디서 대접을 받고 뭔가 더해지는 어떤 이런 프리빌리지 같은 이러한 것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들어주시는 대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대상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특권을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우리가 특권이라고 하면 뭔가를 마음껏 행하고 누리고 얻고 더하는 이런 부분 많이 생각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제와 의 특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여러분 법적으로 세상적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신앙의 명예를 지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이 그것들을 행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지만 내 신앙의 양심이, 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아버지가 보실 때 내가 거리낌이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멘이십니까? 이런 기도의 특권,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길 소망합니다. 자, 주기도문이 다 끝났어요.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고 나서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히브리어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잘 따라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좀 놀라셨습니까? 전 세계 공용,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그리고 시작부터 인류가 말을 하는 그 시간부터 이 아멘은 지역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두가 고백하는 공통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그렇게 될 줄 라는 의미.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무슨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린 이 기도가 당신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이 기도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기도에, 당신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확신과 신념이 담긴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이 아멘은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나의 정성과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떠한 말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주 나옵니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하고 내가 섬기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좋은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편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 내 신앙, 내 행위, 내 어떠한 조건에 그 기도를 따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모든 기도의 공과 해와 응답을 다 넘겨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동의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 실제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기도 응답이 되고 응답되지 않고 달라지게. 우리 남성교회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모든 기도의 응답이 내가 내 편에서, 인간의 편에서 원하는 대로 기도가 되지 않았을 뿐이죠. 하나님 뜻대로 그것이 응답이 되었다면 일이 그르치는 것, 일이 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는 응답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시중에서 100% 응답받는 비결, 이런 식으로 마음을 혹하는 이런 문구들이나 이런 말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이에요.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누구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보다 더 큰, 여러분의 목적보다 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주기도문이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멘 하고 끝났지만, 우리가 이 문맥과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4절과 15절은 주기도문에 딱 붙어서 마치 책의 에필로그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은 입술로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우리가 행하는 그 행위까지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14절과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언젠가 언제 들었더라 막 떠올리고 계신데, 지난주입니다. 우리 인간의 필요를 위한 부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가 조금 커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여러분, 성경에 반복되는 구절 혹은 내용들이 등장하면 어떠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한 번 더 이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기도문에서 가장 모든 내용들이 다 중요합니다. 순서적으로 좀 이렇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중요한데, 그것을 하나의 열매로 뽑아서 탁 주기도문은 이거야 라고 던져낼 수 있는 한 가지만 뽑는다면 바로 이거예요.
타인을 다시요. 주기도문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 실제 삶에서 한 가지로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타인을 사랑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것, 따르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타인을 용서하는 일. 여러분, 용서는 쉽지 않죠. 그렇죠? 그걸 잘하고 계세요? 저는 많이 인간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고 늘 느껴져요. 여러분도 아마 동일하실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한 3시간 들으시면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까? 그러면 좀 더 전문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용서학 대학에 가서 용서학이라고 해서 3학점짜리 시간을 한 학기 들으면 용서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용서는 우리가 이론이 아니에요.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이런 이론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어떤 책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용서에 대한 개념과 그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용서는 우리가 배운 지식과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감정들과 우리가 이것을 의지를 발해서 실행하는 행위까지, 즉 지정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이 복합체로 나오는 것이 용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쉽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말이 공격적으로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신 자라고 저는 믿어요. 지난주에도 말씀. 근데 오늘 주님 말씀에 의하면 구원 받은 자가 나타낼 수 있는 실제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식 중에 하나는 이웃을 용서하는 자리에 선다는 것이. 왜요?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매튜 헨리라고 하는 이 청교도는 또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분노를 품은 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노를 품은 채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향하여서 응어리진 분노, 화, 질투, 시기, 불편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가진 그 마음과 똑같이 또 질투, 화남, 불평, 불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라라고 매튜 헨리.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유적으로 이렇게 던졌을 때 너무 근거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죠.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예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끊어진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근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께서는 이웃과 이웃 간에 막혀 있는 담도 허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화목하러 오셨던 그 이유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화를 품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한다. 나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구하는 태도가 얼마나 염치 없고 부끄럽고 어불성설인지 우리 신앙과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한 종에 대한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아니라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였는데 이 빚을 우리 주인이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탕감해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우리에게 빚진 자들,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는 자리에 서는 하고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 복수의 자리에 서지 마. 여러분 이 복수 한국 영화에 복수는 누구의 것? 제목이 있었는데 복수는 나의 것. 내가 복수해야 되고. 여러분 중국 영화를 잘 보시면 옛날에 중국 영화의 전체적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네, 복수예요.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열심히 연마해서 마지막에 그 원수를 딱 갚는, 복수는 내가 해야 되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런데 복수는 하나님의 것. 갚으시는 일은 하나님에게, 다만 그것을 내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 우리가 직접 복수하고 원수를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복수하려고 할 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갚아내려고 할 때 갚으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좀 적나라하게 찬탈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다 라고 팀클러 목사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복수의 행위로 옮기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는구나, 스스로에게 계속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팀켈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 가지를 더 하자면, 그의 용서를 배우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용서를 정의해요. 용서는 정의를 무시하는 나약함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공의를 말하는 것이죠. 용서는 이 정의를 무시하는 나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기에 내 손에 칼을 들여놓는 그냥 용 있는 신앙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용서는 정의를 무시하는 나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기에 내 손에 칼을 내려놓는 가장 용기 있는 신앙의. 그러니 우리가 복수하는 자리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리에 서길 소망합니다. 되내십니까? 소리가 작아지셨어요. 다시, 우리가 용서하는 자리에 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것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 필요한 것을 다 읊어내지 않아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 내 필요를 시마다 때마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는,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나게 되는, 나를 위한 기도, 내 주변의 가족만 위한 기도로 멈췄다면, 우리가 이제는 고개를 좀 더 들어서 이웃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를 깨달아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까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문이 우리 일평생에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꼭 씹어서 읊어져 나오는, 밖으로 흘러나오는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술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뇌세포가 말씀을 기억해서 살아 숨쉬고 우리의 마음도 타올라서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주기도문, 실한 주기도문이 삶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주기도문은 이 교회 문 밖을 나설 때부터 시작되고 완성이 되는, 누가를 용서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가치를 인정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주기도문은 영으로 고백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이 담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